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이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위인전 가운데서 보게 되셨을 텐데, 이분은 삼중고 장애를 겪었던 분이십니다. 생후 19개월 되던 때에 뇌척 수막염이라고 추정되는 병을 앓으면서 시각과 청각을 잃으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6살 무렵 가정교사로서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손바닥에 사물에 철자를 써서 연상시키는 방식의 교육 방식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녀가 처음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자라나 대학에 들어가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최초로 학사 학위를 얻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운동가로 사회복지 운동가로서 세계 곳곳을 다녔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넣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바로 그녀가 말한 명언입니다. 그녀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종할 때에 단 한마디의 말을 남겼는데,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고백, 그녀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생전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 속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 동에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헬렌 켈러의 소원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쇼윈도에 진열되었던 상품이 내 것이 될 때 감사하겠고, 또 찬란하고 화려한 그 풍경들이 내 집 안방에서 좋은 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 집을 소유했을 때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 사람이, 내가 보는 그 활기찬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때 또한 감사하려 하겠지요. 사실 그분이 보는 모든 일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안 보고의 차이를 떠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기쁨과 기도,
감사는 우리의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인하여, 그분 때문에 누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내가 주체가 된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만 그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생활이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사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보통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활과 교회 생활을 나누어서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내 생활과 주님이 보시는 생활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옛구습은 벗어지고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헌신하고 활동해도 그건 정확히 말하자면 내 뜻이 맞았고 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춰서 행동할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주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활이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반을 떼고 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이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대단한 큰 문제입니까? 당황하면은 우리가 거짓말도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또 안 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것이지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일르고 돌려보내면 끝낼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일부는 작은 믿음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 없는, 그저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고 칭송받고 싶고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 얻고 싶고 그런 자기 중심에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출발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진 것이니 신앙생활이 아닌 중심이 나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 그런 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켜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내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진심인 사람도 누구에게나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진 채로 드려지는 열심과 진심은 결국 언젠가는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중이 떠중이처럼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앉아있는 그 예배는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아 우리의 감사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좀처럼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지요. 그냥 감사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고 하니 막막하고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이 명령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는 해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한다면 막막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면 범사가 감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기록하였지만, 감사는 바로 우리의 눈뜸입니다. 눈을 떠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지금껏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범사가 감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산자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은 볼 수 없어서 감사할 수 없고 산 영혼은 볼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서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50편 23절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처음과 끝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리라.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역설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면 또한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뻐야 찬양을 할 것 같지만 찬양을 해야 기뻐지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니 범사가 감사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니, 이제껏도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다, 응답받아야만 감사하다, 사업이 잘 돼야, 건강이 회복되어야, 가난이 해결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도 응답이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요, 은혜는 내가 제한하고 한계를 정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회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고백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은혜 받았다는 것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를 생각하기만 해도 나는 감사가 되어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만한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밉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하면은 원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요, 그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에게서 난 것에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감사할 수 없는 것뿐들이겠지만, 불평이 가득한 문제들 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선함에, 선글라스 말고 선함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삶을 바라볼 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이 마땅한 감사를 우리는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보긴 보는데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된 안경을 보고 나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나의 벌거벗음을 보였지요.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잘못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숨어들면서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받을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니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한다. 왜요?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겨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함께 겸하여 사랑하는 돈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가끔 눈을 들어 남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허물만 보이니 비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모라도 거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가득하면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하면은 감사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이 바라봄의 시선이 너무 기쁨과 즐거움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작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할 때는 그 문제를 통해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기쁘고 즐거우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만 얻으려 합니다. 반면에 고통과 괴로움은 외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러니 고통을 보고 괴로움을 보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픔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져야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에 기쁨이 공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과중되어진 업무 속에서 분주하고 버겁고 힘겨워서 지치기만 하고 기쁨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또 너무 편해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즐겁기만 해, 너무 행복하기만 해, 룰루랄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곳에 진정한 헌신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만 있는 순종, 그 순종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는 순종이 맞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코 기쁨만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움과 고독과 아픔 가운데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픔만 있었다면 주님은 일어서지 못했겠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고 소망을 보여주시니 기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모든 여정들이 그러하였지요. 아픔이 있었지만 또한 기쁨이 있었고 괴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겹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도 그리 만만치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셨습니다.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결코 룰루랄라 즐기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괴로움과 고통만 있지 않았고 순종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도 하셨지요. 이걸 오해해서 내가 기쁘게만 드릴 수 있는 물질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쾌히 허락되어지는 그 정도, 이 정도만 드리면 나는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 드려지는 물질에 나는 아무런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고 희생도 없을 정도로만, 이게 바로 인색함 정도입니다. 기쁨만 있고 부담은 없는, 아픔과 희생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빚 가운데 시달리며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겨운 삶인데 그래도 내야지, 힘써 내야지, 정말 버겁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낸다. 그래서 고통만 희생만 이 가운데 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 내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아픔이 만난 그 자리에 진정한 헌신이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물질에도 우리의 고백에도 신앙생활에도 감사의 제목에도 동일합니다. 기쁨만 있을 것도 아니요 고통만 있을 것도 아니요 고통에 있는 자리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 더해질 때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고백으로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섬김의 헌신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움과 아픔만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를 원하는 신앙이라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고, 또한 기쁨만 있는 신앙에서는 주님의 못자국난 손자국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만 보려 하지 마시고
또 기쁨만 보려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고통만 보지도 마시고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보시며 그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삶을 보고 또한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자라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슬픔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이 들 때면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나를 위로하는 경우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슬퍼하는 거 싫어하실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그러니 이 슬픔은 부정한 감정이야.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주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위안 삼곤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책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기독교 채널에서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김병년 목사님께서는 2005년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는데 같은 해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시고 이틀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또 갓 태어난 아이의 육아를 3명의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또 아내의 병간호까지를 병행하며 매우 괴롭고 외로운 고독한 여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여정 중에서 이 아내에게 주었던 이 전기 찜질기가 그 불량으로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 사모님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런 겹겹이 닥쳐오는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다 보면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고독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보면 가끔 찾아오셔서 사모님보다 더한 분들이 있다라면서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 그래도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고 감사를 빙자한 폭력을 행하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꼭 비교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구를 보면서 쟤보다는 내가 낫지, 저보다는 내가 나은 것이야 라고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부실한 것이라고 그분의 글 가운데 말합니다. 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에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을 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도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의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감사, 기계적인 감사,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해 주셨지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내버려 두라. 좀 울게 버려 두라.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격려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연결 지어 보자면 우리는 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시간, 광야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니 아픔이 공존하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질 때 그때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진실되게 통과한 이들만이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즐겨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때 너무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도 그거 너무 억지로 애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내 고통의 눈물 가운데서 넘어져 있던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래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격려하고 일으켜셔서 진정한 감사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늘 누리며 늘 느끼며 늘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로 인하여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려 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다른 무엇을, 주님 말고 다른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니 그 감사를 통하여 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며 무한히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언제나 감사,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 고통, 괴로운 그 자리에 찾아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얻으며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고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만 바라보아야 될 것도 아니고 기쁨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애 속에 나만 볼 것도 아니요 돈을 벌 것도 환경과 상황과 남의 허물을 볼 것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잠잠히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느 순간순간 속에서도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